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위한 백성들의 맹세입니다. 맹세는 바로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날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앞에 나가는 것과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하고 장로들은 중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평지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나아오되 세 가지로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역자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만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므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체계에는 말로만이 아닌 반드시 애식이 따라야 했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피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고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세는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주체가 모세도 장로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인 그들 자신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장차 제사장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장소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된 바 있지만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을 이루시고자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화목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양푼에 담은 절반의 피로 백성에게 뿌린 후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의 언약에 대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신 사건입니다. 피 흘려 주신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에 있어서 피나 물, 기름을 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정월 대보름에 팥죽을 끓여서 먹고, 정월 대보름에는 또 동짓날 그 빨간 팥죽을 온 집 둘레 울타리마다 다 뿌렸습니다. 귀신과 모든 작기들이 떠날 수 있게 뿌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전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배운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교육과 순종함에 있어야 하는데 먼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창조주요 은혜와 축복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보자로 모세만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와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죄로 인해 같이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이 내릴 수 있으니 구약에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하나님 편에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인간 편에서는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하나님 편에서는 참 하나님 있고 인간 편에서는 참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찾지 않아서 피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언약 체결을 위해서 조약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문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위해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피로써 지키겠다는 이 의식은 첫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피로써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장했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피로써 의식을 치른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지대한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4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구별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별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허락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다가 상황이 바뀌자 그의 생각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가 죽기로 작심하고 목을 메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목을 메고 죽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는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을 또한 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발생하면 오히려 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은 어떻게 했는가? 신앙 교육은 그렇습니다. 쇠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것은 일하다가도 볼 수 있게 하며 이마에 붙이고 다닌 것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인 동시에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감사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도 그들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대속의 피요 구원의 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맺어주는 화목의 피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피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죽음이 임박한 자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거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듣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준이며 은혜 받을 수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사입이니 이단이니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를 우리는 잘 압니다. 대표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불이 내서 죽는다. 심지어는 애굽 왕 아주 강대국 왕 앞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당신들은 죽는다. 당신 백성들은 죽는다. 짐승들도 죽는다. 오늘날 보면 깡패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들 이 보면 대통령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지. 그런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으로 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바로 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준행하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모세만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장로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 대단해 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영적 성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천국을 맛보고 어떤 자는 사단이 역사하여서 보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을 경험한 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결을 상징하는 청옥과 청명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아론과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나답과 아비후까지 거리를 두셨던 하나님께서는 핏부림이 있은 후, 즉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한 후에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축복과 예배의 진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을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본 것입니다. 그 사방의 광채는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고 그는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임재를 묘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현상과 같겠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형된 예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전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광경을 보게 된 이 베드로는 압도되어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베드로는 자신 앞에 벌어진 이 놀랍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럽고 서러운 이 놀라운 사건에 그가 세상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안주할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훗날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옛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이 곧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그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고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이런 은사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함께 하시며 당신의 기쁜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바로 생명입니다. 얼마 전 한 자매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관 아기를 시술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95% 이상이 나팔관 임시됐던 수치가 보면은 첫 번째는 100 이상이면은 이렇게 시술을 하고 된 거고 그 다음이 되면은 이틀 이렇게 지나면 숫자가 1000이 올라가야 되는데 4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수가 나면 거의가 나팔관에 수정되는 경우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팔관을 떼어내든지 항암 치료로 보면은 이제 없애든지 나팔관을 떼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기가 들었었잖아. 두 번째 시험관을 했는데 그냥 실신을 해버린 거였지.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면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 양식의 복과 물의 복과 낙태하지 않게 하고 임신하는 복을 준다 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보면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얼마나 초조했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에 정상 수치가 올라왔답니다. 갑자기 이틀 사이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율법대로 살기를 맹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론을 비롯하여 70인 장로들을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죽기는커녕 하나님의 계신 세계와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 가까이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선지자라 하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보면 자기 종에게 가서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보아라.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나가서 구름이 있느냐? 보고 오라. 없습니다. 세 번째 나가보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거기서 비가 오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잠에 기도할 때. 손바닥에 보면은 다 시큼한 먹구름에 비가 쏟아지는데 끝에 보면은 조그만 빛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렇듯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언약 백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내산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돌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건축의 양식을 지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의 양식을 보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이 기초가 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에 모세의 부하이며 훗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후계자 여호수아도 거룩한 산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독 모세만을 가까이 부르셨으나 여호수아를 대동하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막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된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서 부하란 말이 나옵니다. 부하는 섬기는 사람이요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고상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보좌관입니다. 모세의 사역 때에는 항상 여호수아의 헌신적인 열심과 보살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를 보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연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신비로운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준비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40일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험의 기간입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기간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그리스도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세밀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